오늘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된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백성들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빨리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 7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면서 말씀을 재밌게 하셔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그죠? 이게 말이 재밌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냈죠.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인도해냈다고 했어요? 모세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봐서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 아주 불편하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의 못난 부분을 가지고 닮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할 때 보면은 저나 집사람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그러죠. 아이고 이영희 씨 아드님, 혹은 또 이제 저는 아이고 손미영 씨 아드님 그렇게 말하죠. 그럼 뭔 얘기예요? 내 아들은 아니라는 거야. 저 못난 사람의 행동을 닮아서 저 못난 짓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호칭하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표현을 애둘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했던 어리석고 못난 짓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못난 부분을 닮아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네 백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부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엉망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였도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단은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백성들의 부패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예요. 하트는 사랑이라서 좋은데 그냥 하트가 아니라 샤하트예요. 외우기 쉽게.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망치다, 폐허로 만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다 망쳐질 만큼 그렇게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경고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고급 생선을 사왔다고 합시다. 갈치를 사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문제는 냉장고에 전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냉장고에 넣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기껏 비싼 생선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원을 뽑았어요. 그러니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봤자 저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하고 썩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제가 지적하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인간들이 만드는 그 신들에 관한 문제, 각각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에 관한 문제인데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좀 해석해 드리면 뭐예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 냉장고가 고장나서 그 속에 두면 음식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릴 판인데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부패한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악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타락과 멸망도 문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와 연결되어져서 어떤 이 다이나믹한 일들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제 이 8절에서 이 인간의 부패한 죄악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한 4-5가지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짚어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죠. 그죠? 이 인간의 부패한 죄악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죠. 일단 뭐 이거 전체적인 내용부터 봅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했다라는 거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를 하며 그것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세 번째 부패한 인간의 죄악상이죠. 네 번째는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 그죠? 다섯 번째는 그것을 일컫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네. 많죠? 오늘 이것만 할지 더 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줄여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패한 인간의 죄악생.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나다라는 말이 이 떠남이 히브리어로 수루예요. 수루.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은 배신하다, 반역하다 이런 거예요. 배신과 반역을 가리키는 말이 지금 이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왜 영어로 turn aside라고 나와요. turn aside가 뭐냐면 그러니까 돌이켜서 가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요.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이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가 돌이키는 건데 회개는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다라는 의미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행했다라고요. 속히 떠났다라고요. 속히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왕 헤어지기로 작정한 것 여자들이 강하죠. 딱 헤어지기로 작정했으면 어떡하죠? 아예 매정하게 끊어버리죠. 일단 싹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연락도 하지 마. 그래 놓고 나죠. 예. 남자들은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죠? 전화를 하죠. 이분들이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아나 이거. 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삶의 목적지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택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본 자들이 짓는 죄라고요. 이 부패함이.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 그 가치의 틀이 되었던, 어떤 뭐 철학이 되었던,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던 간에 자기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틀은요, 항상 이게 불안한 거죠.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내 생각을 맞추시라고요. 그래야지 틀리지 않는다고요. 내 가치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말씀의 틀에, 자신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신앙을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틀에 벗어났을 때 말씀이 늘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는 늘 헤매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어디다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내 생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패한 인간의 죄악상은 자기를 위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자기를 위함이죠. 자기를 위함. 여기 다시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자, 보세요. 10계명서도 2계명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경고한 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죠? 이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이 부패한 신앙으로 빠지기 쉽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라고요. 신앙. 우리의 신앙은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간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내 중심은 사라져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 순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연수와 신앙은 관계가 없어요. 더 고집만 세지죠.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하고,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어야 좋아하는 신앙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신. 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금송아지 이 우상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종교가 생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 속에서 가장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요. 지금 여기만 금송아지 사건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이 뒤에 가면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교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훈을 받았죠. 그러면 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섬기나요? 아니죠. 뒤에 가면 또 섬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가보세요. 이제 열왕기상 12장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우상 숭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쭉 읽읍시다. 25절부터 열왕기상 12장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요?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들이다. 와 기가 막히죠. 그렇게 말하고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아주 똑같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이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단시 형상화한 거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이나 수단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금송아지 뭐가 있을까요? 적용하자면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제목도 내가 정하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세요? 다 내가 정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섭섭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비를 맞추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비나 맞추고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만약에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그럼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없죠. 여러분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네. 이게 말이 세지는 것 같아서 좀 이거 어감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멘. 네. 그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도 있죠. 반대로 기도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자유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할 자유도 있는 거죠. 어디를 선택하든 우리 마음이죠.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자유도 있고 거절하실 자유도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잘한 기도인지 못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유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 잘하세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는요. 그건 알라딘의 램프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놓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죠. 내 중심에 있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접어진 지가 오래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늘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했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죠. 제가 금송아지는 이 송아지는요 애굽에서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아피스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물질의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와 발이라는 책에 보면은 믿음을 위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은 자기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물질의 위치가 항상 우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물질 위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분이 책에서 설명하죠.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제로는 그대가 물질을 그대의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라 하나님과는 대등하게 맞먹으며 사람은 자기 발 아래에 두고 비인격적인 도구로 마구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바른 위치를 상실한 그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재물은 만몬이라고 했죠. 우상이죠. 우상.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만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나봤죠.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안 바뀌어져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질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 큰 아픔이죠. 슬픔이죠. 자, 네 번째. 자, 다시 갑시다. 네 번째.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다고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죠. 그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그죠?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린다라는데 이 제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자바크라는 거예요. 자바크. 제물이라는 게 자바크의 원어가 이게 이제 죽이다는 거예요. 죽이다. 단어 뜻이.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제사의 목적은 뭐죠? 모든 종교가 이건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종교에서 제사의 목적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그 신과의 관계성에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제사를 드렸죠. 구약에서. 그죠? 네. 왜 여러분 어부들이 이제 출항을 하고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용왕신에게 꼭 제사를 드리죠. 진노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해달라고. 그죠? 신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잡아서. 근데 재밌죠?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신이 우상, 소인데 제물도 사실은 소죠. 얘네들은 진짜 누가 신이고 누가 제물인지 분간이 안 가요. 재밌는 거죠. 어떤 간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좋게 보아주셔서 자신들이 비는 소원이라든가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런데 조금 이제 기독교와 갈라지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죠. 여기
출애굽기 32장 2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로 3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보세요. 지금 아론에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금부치를 빼어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금고리를 왜 가져왔다고요? 금부치를 왜 빼서 아론에게 줘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죠. 자신들의 번영을 목적으로 해서 그 우상에게 그 재산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투자의 목적이죠. 마치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죠. 모든 종교들은 다 이게 있죠. 기독교만 이게 없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굿을 왜 하죠?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 절에 왜 가죠? 다 자기 잘 되라고 가죠. 왜 그렇게 갖다 바치죠? 왜 갖다 바치죠? 복 받으려고. 그죠? 복 받으려고. 맞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죠. 그 목적이죠. 기독교는 그런 목적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죠.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나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나요?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목적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죠.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그래서 5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명 여호와 우상이라고 했죠.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 누구죠? 여호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흉악하죠, 이것들이. 자신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상이 애굽에서는 아피스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아피스 신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다른 쥐들이 좋은 이름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악하게도 그 이름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는 거죠.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요? 이런 화가 나네만.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하긴 했지만 보세요. 5절 32장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절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섬기는 대상과 모양은 뭘로 삼았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자, 섬기는 대상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금송아지라고요. 그건 뭘 말한다고요? 우상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때려 부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놨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죠?
금 두꺼비로 바꾸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우상 그죠? 존재는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름은 뭘로 했다고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죠. 대상은 보세요. 모양과 대상은 우상으로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갖다 붙이죠.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존재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죠. 그게 여호와 우상이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도 우상이죠.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죠.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제가 아주. 오늘은 말이 세요. 이해하시죠? 왜 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들에게는 모세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딱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냐, 누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해 줄 것이냐만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요, 영광의 대상도 아니죠. 그냥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만 하는 그런 우상이면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부차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죠? 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물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떤 우상이라도 좋다. 여호와는 이름만 빌려다오, 그 능력만 빌려다오 이러고 있잖아요. 어쩌자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섰는데 그분이 금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